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에스라 9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이루어집니다. 1절에서 5절 자폰의 문제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한 에스라 선지자의 반응이고요. 그리고 6절에서 15절 말씀은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에스라의 기도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공동체 내에 자폰의 문제를 가지고 옷을 찢으며 애통해 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보였을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그곳에서 그 이방 왕들의 긍휼함을 입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죠. 그 백성들에게 긍휼함의 은혜를 입게 하셨고 그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9절에서 그들의 울타리를 만드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어떤 악의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지켜주셨다, 보호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10절 말씀 보니까 그 백성들이 그 은혜를 또 저버리고 그 계명을 저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니까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그 포로된 생활에서 건져내 주셔서 그들에게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들의 길을 이끄셨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나님께 애원하고 있는 에스라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폰의 문제가 결코 우리에게 어떤 의미라고 했냐면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했죠. 이방인들과도 결혼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과 결혼할 수 있고 이방인들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왜 그렇게 해 가시는가 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신앙을 갖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사는 자들과의 결혼은 금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랬느냐? 바로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구약의 여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계보를 이어가시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두 여인을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족보가 이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과는 결혼을 하지 말라고 금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삼키고 그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세상의 헛된 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신이라고 추구하면서 헛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폰을 금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보호를 받고 그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울타리 밖을 내다보는 거예요. 뭐가 있나 계속 내다보는 거죠. 그렇게 기웃기웃하니까 에스라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제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제가 우리 큰형을 보면 지금은 정말 잘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모에게 잘할까? 늘 가보면 막 이런저런 뭐 먹을 거 입을 거 뭐 무슨 선물들이 막 꽉 차 있어요. 우리 큰 아들 큰 딸이 참 잘하더라고요. 여러분은 큰 딸 큰 아들 있으십니까? 네, 저는 막내라서 그냥 잘 못해 그냥 인사만 드리고 오는데 이제 그렇게 제가 또 이렇게 또 밖으로 빠지면 내용을 좀 또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그렇게 뭔 이야기를 하려다 내가 이 얘기 때문에 까먹어 버렸네요. 다시 본문 돌아와서 통혼이라고 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가 통혼의 의미가 뭘까? 이것은 바로 가치관의 혼음이다.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세상의 가치관이 우선시되고 세상의 가치관이 신앙의 가치관을 사로잡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삼키기 때문에 그래서 혼음을 금한 겁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는데요. 그들이 여호와의 계명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와 마찬가지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옳은 줄로 알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마찬가지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에스라 선지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계명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귀한 자들이 오늘 다시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 거역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이 거역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던 것이군요. 제가 젊었을 때 그렇게 부모로 속을 썩였어요. 하지 말라고 했던 가출을 한 달씩 두 달씩 나갔다 오기도 하고요. 저는 어렸을 때 형하고 5살 차이 났는데 형이 고등학교 때 가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저는 형이 나가서 막 잘못된 줄 알고 막 어머니가 울면 같이 울고 막 그랬었어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죠. 자녀가 바르게 서길 원하는데 자녀가 계속 삐딱한 길로 나가, 삐딱한 길로.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것 같지가 않아요. 늘 언제 돌아오려나 그 탕자 아버지의 마음,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그걸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배회하고 방황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그 품 안에서 이렇게 즐기면서 하나님의 근심 걱정이 아니라 즐거움을 주고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값, 그 은혜의 값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생명의 값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이 얼마만큼의 헌신된 하나님께 헌신을 했느냐? 바로 그 나드 한 근이 노동자의 1년치 품값 품삯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금액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4,500만 원. 예.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 드릴 때에 4,500만 원을 내가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문제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겠는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왜 행한 거예요?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 여인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그 향유가 온 집안에 진동을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세상에 진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지도록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사랑에 대한 예표로 향유를 붓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꾸중하지 말고 그가 잘했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죠. 많은 것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잘해야지 행복해요? 아니에요. 자녀가 출세해서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기쁜가요? 아니에요. 자주 엄마 아빠에게 전화하고 안부 묻고 잘 계신지 연락하고 건강 상태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올 장학금 받고 뭐 잘한다고 이번 주 월요일날 제가 목회자들과 모임을 갔는데 한 목사님이 밥을 사겠대요. 왜 밥을 사냐고 했더니 자기 딸이 전대 의대를 다니는데 올 A뿔을 맞아가지고 장학금을 받았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학금을 많이 받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전 장학금을 받은 한 명에게 주는 장학금이 50만 원 주던 거예요. 50만 원. 그러면 50만 원 크면 크지만 작으면 작은 돈이에요. 그래서 저희 다음 주 월요일날 쿠쿠 가서 제가 그분 목사님이 써준대요. 예,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 참 섬기기를 잘해요. 전직이 교사셨고 중간에 교사 은퇴하시고 목회자 길을 걸으신 분이신데 잘 섬기세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 좋은 일이 있으니까 나누고 싶어서 그분은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 사실 우리는 부담스럽죠. 미안하죠. 왜요? 그 돈 아껴서 어려운 형편에 또 생활하도록 도움을 주면 좋은데 그분은 섬기고 싶어서. 여러분, 그분이 뭔가 자랑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좋은 일을 같이 나누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어른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잘나서 잘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안에 있는 것 자체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신 이유가 뭐예요?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그 은혜로운 삶을 누리게 하는 백성들이 잘 살고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이 방황하고 배회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양이 어디서 헤매이고 고통스럽게 눈물을 흘리며 힘들할지 모르니까 그 양을 찾아서 나선 거죠. 그리고 그 양을 찾아 나서야만이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하나님의 칭의예요. 칭의. 우리는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도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기 때문이고 돌아와서도 그들이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면서 계속해서 죄악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 칭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의인이 아닌 모든 세상의 죄인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칭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그들을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게 칭의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고 마땅할 죄인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죄인된 우리의 신분을 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힘입고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힘입게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격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늘 문제투성이었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켜야만 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삶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여전히 신실하게 그 백성들을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우리에게 뭘 잘해줘서 여러분이 자녀가 집에 찾아오면 밥을 주나요? 엄마 아빠하고 실컷 싸우고 나갔어요. 근데 집에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줍니까, 여러분? 쳐다도 보지 않습니까? 갔다 왔어? 밥 먹어? 그 한마디면 다 풀어지잖아요. 아, 싫어, 안 먹어. 그러다가도 좀 있으면 먹어, 안 먹어요? 먹어요. 이게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한없는 사랑이에요. 무한한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똑같은 거죠. 우리는 고집을 피우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려고 하죠. 그런데요, 집에 있다 보면, 배가 고프다 보면 결국 어머니께 두 손 두 발 들게 되어 있어요. 왜요? 나에게 아무 대가 없이 아무 것을 요구하지 않고 값없이 한없이 베푸신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모르지만 결혼해보고 결혼해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느껴보고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값없이 아무 이유 없이 돈을 달라고 했을 때에 무조건 대주고 필요한 걸 사주고 했던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자녀를 또 낳아서 키워보니까 내 맘 같지 않아요. 내가 자녀를 키우면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문제도 안 일으킬 것 같았는데 키워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때 울면서 어머니를 생각하잖아요. 아버지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몸소 느끼기 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에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영원히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 우리가 지난 시간 지난 본문과 오늘 본문에 상반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지난주 읽었던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 누굴까요? 떠는 자들, 두려워 떠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죠.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왜 무서운 하나님으로 할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할까요? 잘못만 했으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옆에 경찰이 지나가요. 어때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안전벨트 운전하다가 안전벨트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순간 초스피드를 쫙 매는데 경찰은 맨눈으로 딱 보고 있어. 당신 거기서 맸죠? 불러요. 바로 불러. 딱지 끊어요. 나 맸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바로 불러요. 그때 어떻게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그러죠. 뭔가 내가 잘못하고 경찰서 옆에 지나가면 가슴이 막 떨려요. 아무 잘못 없는데 왜 떨리겠어요? 잘못하니까. 여러분, 경찰은 우리 잡으러 오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돕는 사람이에요?
돕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무서워한다고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너 울면 경찰 아저씨가 잡아가 하니까 잡아가는 줄 알아 사람들이. 예. 경찰은 우리의 옆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그 경찰이 두렵고 무서운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지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존경의 대상,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대적인 사랑을 베푸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처음 만날 때 우리가 무엇을 봐요? 인상을 봐요. 외모를 봐요. 말투를 봐요. 그래서 좀 쌀쌀맞거나 통명스러우면 저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딱 단정 지어버려요. 그런데 몇 마디 해보고 같이 며칠을 지내보면 그 사람이 너무 좋다는 걸 알거든요. 아, 그 사람이 표현력이 약하구나, 그 말투가 원래 저런 말투였구나 라고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의 따뜻함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만나지 말라고 해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만나면 좋거든요.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기쁘거든요. 여러분, 늘 만나는데 만난 사람과 싸워요. 그러면 만나, 만나요? 안 만나고 싶어요. 자꾸 화가 나요. 안 만나고 싶어요. 왜? 뭔가 끌림이 있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뭔가 여유가 있고 그를 통해서 힐링이 되고 회복이 되고 뭔가 좋은 것, 내가 그냥 값없이 한없이 주고 싶고 품고 싶은 사람들과 만나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울타리가 뭐예요? 울타리가 맹수들로부터, 적들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안전선이 울타리예요. 방어벽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집에 대문이 없다면, 현관문이 없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창문이 다 열려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죠. 잠시 일주일 출타했을 때 거실 창문을 열어놓고 왔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행하는 내내 불편하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불편해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도둑님이 이제 거의 사라졌어요. 요 5년 사이에 도둑 맞아보신 분 계세요? 없어요. 여러분, 지하철 타고 가나 버스를 타고 가더라도, 택시를 타더라도 핸드폰을 놓거나 가방을 놓거나 귀중품 있잖아요, 찾아줍니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계 각국에서 여행 온 외국인들이 놀란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은 그 비싼 핸드폰이 있어도 안 가져가요. 여러분, 유럽 여행 가거나 조금 동남아 가거나 했을 때 좋은 비싼 핸드폰 여러분 딱 갖고 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날치기가 쉥 가져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일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좀 있긴 했지만 2010년 지나서 많이 사라졌어요. 지금도 여전히 뭐 은행 털이범, 뭐 금은방 털이범이 있죠. 그러나 그 옛날에 비해서는 거의 사라졌어요. 그렇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울타리는 좋은 거예요. 방어벽이 되는 거예요. 현관문을 잠그지 않으면, 창문을 잠그지 않으면 우리가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지만 창문이 닫아지고 현관문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참 평강과 참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 계속 지속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예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뭘 주냐면, 하나님의 선택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셨어요. 어떤 사나운 맹수로부터 어떤 외부의 적들로부터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벽을 쳐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은혜를 저버린 자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런 자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사랑한다니까? 언제 저를 사랑했다고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렇게 사랑해 주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받지 않았다고 말해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해주면 우리는 그 한 번 잘못한 것만 기억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칭찬하라고 말씀드려요. 칭찬하라고. 첫 인상을 보면 야 오늘 헤어스타일이 멋지시군요. 오늘 옷이 너무 화려하고 예쁘세요. 여러분 그런 칭찬의 말을 딱 보자마자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칭찬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참 매력적이시군요. 네. 네. 이쁘세요. 고우세요. 예,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그래 하면서 어디를 본다고요? 거울을 보게 되어 있어요. 왜요? 진짜 내가 이쁜 줄 아는 거죠. 그럼 거울 보니까 이쁘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쁘지 않지만 누가 나를 이쁘다고 말하면 나는 이뻐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내 머리는 나는 이쁘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뻐요. 여러분 제가 제 몸매를 보면서 이쁘다고 할까요? 안 이쁘다 할까요? 이뻐요. 저는 배가 나오고 몸이 뚱뚱하지만 다른 사람은 뭐라 할지라도 저는 제 몸이 좋아요. 이제 더 날씬하면 더 멋있겠죠. 제가 그래서 배에 힘을 쫙 주고 배를 쏙 집어넣고 딱 봐요. 그러면 조금 더 나아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뻐요. 왜요? 내 몸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신다. 내 부모님이 나를 앞에 두고 옆에 있는 이 자녀를 친구를 칭찬한 이유는 뭐예요? 그 친구를 더 좋아해서 그럴까요? 더 사랑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예의상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부모는 누구를 가장 좋아해요? 내 자녀를 사랑해요. 내 가족을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한 가족된 우리 성도들 지체들을 서로 사랑해 주시길 바라요. 서로 함께 해 주시길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인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들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스스로 울타리를 허물어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11절 12절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의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내가 그 땅을 그 더러운 것을 얻으려고 취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땅이 그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얻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제가 제 자녀를 미국으로 학교를 보냈어요. 작년에 한 아이에게 든 비용만 8천만 원입니다. 1년 동안. 제가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주중에는 월화수목금 제가 노가대를 뛰러 갑니다. 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안 가잖아요. 제가 막 돈을 벌려고 막 아등바등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아무 빚 없이 학비를 댔어요.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은혜를, 그 기적을 제가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막 없어도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저보다 더 근심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하나님이 근심하세요. 우리 아들이 걱정하지 말래요. 이번에 우리 아들이 이제 8월 달에 또 미국 또 들어갑니다. 신났죠 우리 집. 이제는 2배의 예산이 필요해요. 네, 올해는 2배의 예산이 필요해요. 근데 아들이 걱정하지 말래요. 아빠 무슨 걱정을 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저보다 믿으면 더 좋아요. 자기는 돈도 한번 안 벌어봤으면서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실 거야.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아빠. 우리 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냐면 목사인 아버지에게 아빠 믿음이 있어? 딱 묻는 아들이에요. 예수님 믿어? 목사인 아들에게 아빠에게 그걸 묻는 아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이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이런 일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방 여인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들을 내 아내로 삼고 싶고 그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뒤에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을 물리쳐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갔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앞서 싸우셔서 그 적들을 물리쳐 주셨고 이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아말렉의 군대가 패배하게 되었고 손을 내리니까 패배하게 되었고 손을 들고 순종하여서 기도하니까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 거예요. 지금도 힘 있는 사람, 어떤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 일해 가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온 세계 역사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고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 그 은혜를 누리는 자, 은혜를 벗어나는 자에서 그것도 은혜가 있는 게 뭐냐면 그것 가운데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주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눈앞에 보여지는 평화를 위해서 세상과 손을 잡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눈앞에 보여지는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께 용서를 구하고 주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라는 그들이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주여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고백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오늘 본문의 13절이에요.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 대한 감사의 기도예요. 바벨론 1차 포로 귀한 자들과 에스라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누가 죄를 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지금 에스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 죄를 보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용서하시든 말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했지만, 그들이 죄를 졌지만, 그들이 문제가 되었지만 에스라는 그의 책임으로 묻지 않고 하나님, 이 모든 일은 우리라고 하는 한 공동체라고 하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백성들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인정하고 대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안 했어요. 제가 했어요. 우리는 그 잘잘못을 따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 선지자는 그것을 품었어요. 품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 아들이 명백하게 잘못했어요. 경찰서에 조사를 받아요. 근데 부모가 뭐라고 그래요? 예, 맞아요. 얘가 그런 잘못을 했어요. 그런 죄를 지었어요. 잡아가세요. 형벌을 처하세요. 그렇게 말해요? 아들이 안 했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들을 벌하지 마시고 저를 벌하세요. 이게 우리가 보는 부모들의 통상적인 모습들이잖아요. 지금 에스라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백성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보증할게요. 내가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할 테니까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는 자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악한 행실, 우리 모두의 죄예요. 누군가가 죄를 범해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죄로,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14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주님을 떠나지 않을게요. 이방 백성들과 통혼하면서 내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좋은 것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게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부끄러움을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그 자취를 감춰버려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이 득실거리는 거예요. 그 죄악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들 다 빛으로 인해서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어두움은 빛 앞에서 빛을 삼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캄캄한 교회 어둠 속에서 우리 나강수 집사님이 불을 켰어요. 어때요? 화나죠. 그런데 불을 다 꺼보세요. 빛이 사라져버려요. 캄캄해서 밖에 나갈 때 여러분 의자에 많이 찔 거예요. 그만큼 어둠은 우리를 다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세요. 빛으로 어둠을 밝게 비추시고 우리가 찌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비춰주세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 가슴을 울리는 에스라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도 품고 내가 잘못했어요라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랑. 그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질책하거나 꾸중하지 않고 끌어안는 사랑.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공동체의 운명을 맡깁니다. 이 백성들은 여전히 실수를 하고 또 잘못을 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밖을 나가려고 하고 또다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잔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그 공동체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울타리 안에서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에스라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자는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실 능력의 이름이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쳐놓으신 울타리 안에서 그 안에서 자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며 오늘도 행복한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